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주 날씨는 좀 추운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졌고 우리 디모데 전후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있는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보통 그냥 신학교에서는 목회, 서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뜻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양돼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이끌어져 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잘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신하, 끝없는 족보, 진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경륜을 붙잡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이게 자꾸만 영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영적인 예방 주사를 마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디도서 같은 것은 교회의 어떤 질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죠. 빌레몬한테 쓰니까 그분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주인한테 어떠한 큰 잘못을 하고 속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구원시킨 다음에 그에게 보내면서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들. 이제 우리가 과거가 어떤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우리 자녀들은, 형제들은 같은 형제여 자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가르침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에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 진리, 생명, 예를 들어서 경건,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두 가지 아주 귀한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주 하나님이란 그런 표현을 강하게 쓰죠.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구주 하나님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강하게 언급하죠.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주 하나님, 소망이신 그리스도, 또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이 3절 같은 경우에 아까도 읽었죠. 이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까 4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신앙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 갈 때, 뭐 마게도냐는 뭐 그리스 북부, 뭐 이제 불가리아 바로 옆에 있는 그쪽에 전체적으로 있던 그리스 통치했던 나라인데,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예루살렘부터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율법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사실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심적인 핵심,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 고백을 하죠.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아주 올바른 영적인 계시를 받고 고백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죠. 바요나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안다는 단어가 원래 계시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이 계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누굴 계시해요? 그리스도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굴 강조하냐?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단들은 누가 다른 사람을 또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할지 몰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또 예수님은 무엇을 계시해요?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대답 안 하죠. 교회. 그러니까 가장 올바른 핵심,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를 넘어 다른 이야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 합당한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요소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까 2절에 같은 경우에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냐 2절을 아까 말씀 안 했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뭐예요?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실제로 저는 이 디모데란 단어는요. 디모데란 단어는 원래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 있습니다. 뭐 앞에 있는 디모가 티메 뭐 이렇게 그냥 헬라어로 티메란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디모데 할 때 나는 테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원래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울 같은 게 나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된 바울의 아들된 그런 의미다 이렇게 표현해서 뭐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바로 그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 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들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교훈들에 보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신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떠한 우화나 신하 뭐냐 그 당시 유대인들도 뭐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많은 랍비에서 들려왔던 많은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아주 좋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우리 고조선 우리의 그냥 나라의 뭐 기반이냐 고조선 그래갖고 우리가 뭐 당군 신하 뭐 곰이 이렇게 웅녀가 돼갖고 한우가 결혼해갖고 우리의 나라 한국이 우리 고조선이 어떻게 돼? 이런 것은 뭐예요? 당군 신하 그래 신하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 교회도요 그런 어떠한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은데 참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누가 사람들이 꾸며내고 그냥 허황되게 아주 좋게 진짜처럼 말하는 그런 신화들이 많은데 그런 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그런 얘기 많아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죽은 고기를 이렇게 딱 잡고 물에다 딱 집어서 고기가 살아고 막 가더라. 막 옛날 예수님이 어렸을 때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 유년생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뭐 기적도 많이 행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야지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신화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공생에는 30세가 돼서 정식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분도 우리 같이 똑같이 인생을 사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분도 늘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지 그분을 특별하게 그분이 이 땅에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자꾸만 그분을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를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래요.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우리를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사람으로 와야지 사람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는 줄 믿습니다. 어쩐지 그런 아주 교묘하게 아주 재미있게 아주 가열듯하게 더 멋있게 이렇게 만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신화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신화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단어가 뭐 끝없는 족보 이렇게 써요. 족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냐는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 랍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뭐 여러 가지 이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이야기 갖고 잠깐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고 또 말을 만들고 또 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합당치 않다. 그래서 구약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뭘 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자꾸만 질문을 했고 그냥 말장난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성경은 이렇대더라 옛날에 이렇게 했대더라 말에 말장난을 하는 그런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어떤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살아있게. 그래서 그냥 사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가장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교회 중에서 건강한 가르침이라는 단어, 건강한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건강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생각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잘해서 생각 안에 있고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모두가 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5절과 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말.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들은 헛된 말, 의미가 없는 말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것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이단들은 말을 잘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말에 말을 붙여서 또 그 단어에 단어를 붙여서 연관시켜서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헛된 말이 아니라 이 신앙에서 최고의 목적은 아까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 교훈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명령을 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뒤에 보니까 바로 사랑이다. 6절 5절 끝에 보면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 어디서 나온 사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모든 가르침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근데 공급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바로 이 청결한 양심은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꺼리낌 없는 그런 양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다른 가르침들은 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다른 가르침의 율법의 가르침,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법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법, 새 언약을 주신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강력하게 말하니까 율법의 선생을 되려 하는 너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이것도 잘못된 다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살아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가져 믿어야 된다. 근데 경륜이란 단어는 사실 나는 가정을 어떻게 치리하는가, 가정의 어떠한 경영, 경륜이라는 뜻은 뭐 이코노믹, 경영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경영할 것인가. 가정을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경영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를 잘 건강하게 잘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가정의 최고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키도 크고 마음도 크고 그래서 정상적인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과 국가를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 가정의 핵심적인 요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의 핵심이 무엇이?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의 자신의 생명을 가정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가정의 올바른 경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경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갖고 원하시는가? 우리 부모님들도 결혼을 하시고 나서냐는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낳아요? 자기의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영이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자랄 때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과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핵심,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방향의 제시가 교회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 포함돼요?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아까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가정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확산되고 확장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가정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올바로 세워져야 국가가 잘 세워진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가정이 올바로 잘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전하는 복음의 내용, 우리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이런 복음에 대한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영광의 복음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영광의 복음. 1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아주 써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따랄까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이런 복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는 또 한 단어가 높여져서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나중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바로 이것은 진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이 복음이 놀라운 제3의 복음도 들어있고, 쉽게 이렇게 은혜의 복음도 들어있지만, 이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냥 불무새,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 12절에 한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복음을 맡긴 직분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을? 바로 영광의 복음을 나눠주라고. 우리가 그 복음을 체험했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남들한테 공급하고 나눠주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에 한 지체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것은 한계가 있고요,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붙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가르침, 우리가
너무 교회가 뭐 은사나 뭐 치유나 뭐 어떤 그런 어떠한 축복이나 이런 방향으로 너무 가면 교회가 영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순수한 본질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